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오해는 예수님께서 며칠 내에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곧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들이 걱정한 건 뭐냐? 그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는 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계속 오지 않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은 마음이 초조하겠죠. 그 사이에 죽은 성도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고 죽었으면 그가 죽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는요, 끊을 수 없는 연합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뉴욕 성실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연합한 주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고 또 죽고 또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죠? 네, 이거는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평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이나 전에 죽은 성도들이나 모두 똑같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더 유익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다고 그것이 무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산 자나 죽은 자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예수님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이걸 붙여서 읽으니까 뭔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막 살아남은 서바이벌 막 이런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 살아있고 그리고 아직 남겨져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죽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저도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실 것만 같았고, 또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나시니까 마음에 감당하지 못할 슬픔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움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떤 감정이 이 마음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슬픕니까? 여러분, 진짜 장례식장 가가지고 울지마 울지마, 천국에서 다 만나, 울지마, 왜 울어? 뚝! 절대 이러지 마세요. 네. 절대 이러지 마세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어요? 슬프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다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너무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러면 저는 저희 아버님 만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역자, 이 모든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워요. 자신의 죽음도 두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큰 충격과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영원한 단절이 아닙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깐의 기다림, 그 기다림으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단절로 슬픔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깐의 기다림으로 우리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바른 삶의 모습을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어두움에 속한 자, 죽음은요 그들에게 밤에 도적같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깨어 근신하며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요, 도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예상 못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도둑이 우리 집에 들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다면 그게 도둑입니까? 미리 경찰 불러놓고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잡지?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요, 도적같이 임한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해도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잠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반대말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깨어있는 상태는 또 이거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깨끗하게 정돈하고 정말 잘 정리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냥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도덕적으로도 충만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들떠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완전히 너무 무관심한 상태도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묵묵히 완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있지도 말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 거룩한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완수하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최고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그냥 뭐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휩싸여 있더라도,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냥 들떠가지고 뭐 그냥 흥분하고 걱정하고 요동치더라도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